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도저히 맡은 자, 7번째.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장 1절이나 2절에 생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누구에게 생명을 맡길까라고 하는 거죠. 그 맡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충성된 자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야 할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으로 재능을 따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낸 사람에게 마지막 때의 복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나 영광이나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마리아처럼 나사렛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갈릴리라고 하는 어둡고 침침하고 폐역하고 그리고 많이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그게 갈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 정도에도 이해가 되죠? 갈릴리는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럴만하다고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이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을까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좋은 문화, 좋은 환경,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율법적이다, 즉 세속적이다, 아니면 위식한다, 즉 예배는 있는데 문화는 있는데 삶은 있는데 모든 것의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혼합되었다, 섞였다, 타락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냐 하면 변방에 관심을 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람들을 불렀으냐 하면 아무도 주목받지 않을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그곳에 실제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 생물이 내려와요 보자기에 쌓여서, 야 이걸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난 먹지 않을 거예요. 나 이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어디서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 초점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냥 우리는 어부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뭐라고 많이 가리켰냐 하면 좀 부족한 사람들, 덜 배운 사람들. 그래서 그냥 어부니까 힘 좋고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좀 기억이 돼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어느 날 읽으며 은혜를 받는데 전혀 다른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구나. 이들도 유대인이었구나. 근데 숨겨진 유대인인데, 낮아진 유대인인데 그들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안에서 이것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율법 가지고 지켜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보다 덜 섞인 사람들. 그래서 뭔가 좀 더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 양심이, 마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덜 세속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한국은 서울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산속이나 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죠.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시골에 살면 뭐가 그래도 좀 남아있을까요? 어우 순수해 이런 거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달고 달아, 죄송한데 이런 표현 한번 쓸게요. 까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 뭘 더 가지고 있냐 하면 덜 까졌다. 이걸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순수하다 이 말을 도시 사람들이 써요? 시골 사람이 쓰는 거예요? 표현이. 도시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에 비해서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표현도 쓸 수 있을까요? 어리석다, 그렇죠? 무식하다, 그 다음에 비천하다,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보이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종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추구해서 계속 무엇인가 욕망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선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순수하게 사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비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냐 하면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부터 성경에는 뭐 하고 있었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맡길 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길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바톤을 가지고 달려 나간 사람들을 찾아서 또다시 그 바톤을 이어주게 할 건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나요? 어디 출신이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어떤 단어인가요? 충성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겸비하고 있어야 될까? 충성됨이라는 거죠. 그럼 충성됨이라고 하는 걸 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어요. 근데 충성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지곳대로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막으려고 했던데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냐 하면 사단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냐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건데 사단이 딱 들어오니까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단순성이 없어져요. 그렇죠? 사단이 들어오니까 단순성이 없어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왜 할까요? 안 하던 행동을 왜 할까요? 결정적인 새로운 계시가 풀어질 때 사단은 미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혹한다. 그때 딱 걸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에게 딱 미혹이 되니까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서 중간만 간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게 바뀌었대요. 가만히 있으면 늘 뒤처진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요즘엔 자꾸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걸 이렇게 표시하고 발표하고 뭘 하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뭘 생각하게 돼요? 사람의 일. 이거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요. 미혹받아서 그런 걸. 근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근데 결정적인 새로운 계시가 풀어지니까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생각한 거죠. 자신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지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살아오면서 배웠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난을 받을 거라고? 십자가를 질 거라고? 그리고 죽으실 거라고? 그럼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배워왔던 생각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것에 부닥침이 오는 동시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이 아직 뭐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크게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배웠던 세상의 모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교의 영, 그 시대의 어떤 장로의 유전들, 그 시대의 가르침, 이것을 딱 듣는 동시에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동시에 무엇이 합법적으로 베드로 안에 들어왔을까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흔든다라고 할 때 이런 우리가 사고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믿음의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할 때 믿음이 불완전할 때 사단은 반드시 와서 사단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존재예요. 근데 미혹을 딱 하면 내가 믿음이 견고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영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 할까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는 걸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가 반응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라고, 고난 받을 거라고, 매를 맞을 거라고, 죽을 거라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아직 머릿속에서, 사상 속에서 이게 믿음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문이 열린 거죠.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한다? 귀신처럼 한다.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싹 들어가서 베드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데 있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흔들지 않고 베드로를 흔들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3박 4일. 근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장애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생각이 무너지는 동시에 사고가 무너지는 동시에 다른 생각과 이게 혼돈하는 동시에 즉 단순성을 잃어버린 동시에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그다음에 충성됨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사단이 그에게 딱 들어가서 그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성격과 기질을 알잖아요. 또 급해. 늘 급한 성격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뭐만 하면 그냥 막 불도저예요. 바로바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그 기질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안다?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들었을까 딱 봤더니 얘가 제일 흔들리는데 얘가 기질이 늘 그냥 바로 직진이야. 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앞뒤도 안 가고 생각도 안 해. 아니 생각했겠지, 그렇죠? 근데 하여간 무조건 하여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단이 딱 이용하기 적당했을까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됨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무엇이어야 하냐면 단순함이거든요. 뭐에 대한 단순함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뭘 섞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섞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네 그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음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뭐냐 하면 생각하지 않는 건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뭐하지 않는 게 충성이다? 첨부하지 않는 것이다. 첨부함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것을 들음으로 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충성됨을 방해하는데 뭘로 할까? 그렇죠? 첨부함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씨앗 뿌리는 비유에도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놨어요. 근데 사단은 와서 뭐 할까요? 첨부하는 거예요. 밤에 사단이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씨앗을 딱 뿌려놨는데 가라지를 또 뿌려. 이걸 첨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첨부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충성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첨부하지 않는 것. 즉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켜내라고 말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인데 이 생각 가운데 사단은 뭐 할 수 있냐 하면 자꾸 자기 걸 하나하나 두 개를 딱 넣어버려요. 첨부시킨단 말이에요. 신실함이나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첨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첨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첨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나 지혜로워요, 나 강해요, 나 존귀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갈 때는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게 종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라 해서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해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해석을 머리로 하는데요.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때는요. 자꾸 뭐 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요. 우리는 응용을 잘한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응용이래요. 그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은 뭘 잘해야 잘하는 거냐면 응용을 잘해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응용이 필요 없어요. 응용은 뭘까요? 내 걸 첨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대로요. 그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옛날에 이런 표현 참 많이 썼었는데 윤고사님 생각날지 몰라요. 우리는 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존재여야 하면 메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메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우리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가 매년마다 자체 집회를 했어요.
그때 두 번째인가 할 때 그런 아마 비유를 들었던 생각이 지금 불현듯 나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메아리를 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메아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여기서 그랬어요. 그럼 저 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 이렇게 안 들려오죠? 뭐라고 들려와요? 이렇게 들려와요. 그렇죠? 그게 메아리예요. 그래서 충성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맡겨주고 비밀을 맡겨줄 것이냐 하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함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가도하게 표현해도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대로 더 실천할까 이런 마음은 품어도 돼요. 근데 약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약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첨부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요? 첨부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첨부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재능을 주고 뭐 하라고? 이거 가서 장사해. 이거 가지고 한번 운영해 봐.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맡겼잖아요. 맡기면서 뭘 하라고? 이거 한번 운영해 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한 달에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자기의 생각을 첨부해 버리니까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말이 결정적이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근데 뭐 했어요?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겨라 아니면 이것을 다 원금을 까먹어라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됨. 이걸 가지고 뭘 할 줄 아냐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길 거예요. 비밀을 맡길 거예요. 근데 비밀을 맡았는데 우리가 땅에 묻어두었다, 창고에 쌓아두었다, 그냥 내 머릿속에 간직했다 라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비밀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눠줄까요? 그렇죠? 사용하는 자, 즉 충성된 자라는 그대로 할 줄 아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메아리가 들려오듯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걸 첨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첨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도 복음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한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중에 좀 어떤 걸 나눌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말을 해요. 자, 또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한 즉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래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라.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볼게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는 이제 인내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벗어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박해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우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해요. 주여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벗어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박해 가운데 뭐 하라고요? 참고. 그럼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박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 말하는데 기름 부음이 불이 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는 어려움이 나오고
여러 환란이나 오고 박해나 오고 막 이런 거 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끝나게 해달라고, 졸업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초보적인 신앙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쯤 되면 어떤 고백을,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제 박해를 당한즉 참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 박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 더 보고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13절 넘어갔어요. 비방을 받은 즉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비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실제로 비방을 말해요. 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막 상대방을 냉대하고요. 그다음에 중상모략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면서 철저하게 어떤 그 행위를 부정되게 계속해서 만들어 낼 거예요. 그것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비방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를 뭐 설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비방하고 뭐 박해하고 조롱하고 냉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름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충분히 우리가 훈련돼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초보를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신부들을 다시 한번 무장시켜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합니다.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라, 박해를 받은즉 참아라,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준비 또 이거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전서를 나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봅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걸어가는 길인가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거, 그다음에 학대 받을 거, 그다음에 이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받을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박해받을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비방받을 것을 아셨어요. 근데 주님도 실제로 복음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예수님도 친히 모욕당하셨어요. 그리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비방을 당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나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3장 8절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를 왜 불렀을까요?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비밀을 맡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욕을 하는 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것이고요. 예, 박해를 받는데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고요. 비방을 받는데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뭘 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복음, 마지막 때의 추수, 마지막 때의 모든 영광, 그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은 맡기길 원하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맡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볼까요? 9절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마지막 때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 맡은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가다가 실패할 거니까요. 그는 가다가 실패할 거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음의 주자는 실패하지 않는 주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썼던 선지자들은 실패한 선지자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썼던 선지자가 실패한 선지자가 있던가요? 그들이 무너져서 타락했다, 옛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선지자들이 있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가 실패한 사도가 있나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 나에게 또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사도들이 실패한 사도가 있나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주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과 고난으로 단련되고 훈련돼서 무장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실패하지 않는 자요. 근데 충성됨이 단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알 것이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대로 해내는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있다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다듬어서 만들어서 그냥 내가 보여준 대로 해.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줘.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식양을,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영으로 가르쳐줘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식양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지난번 저 마리아 영성 보다가 말았는데 이거 계속해서 더 봐야 되는데 좀 근데 늘 맨 마지막에 달아서 다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난 남자 모르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번 주 이틀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뭘 가져갔을까요? 성경만 가져갔어요. 우리 목사님 같이 동행, 제가 원고 보고 하든가요? 그냥 성경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배짱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랑 같이 똑같이 나눴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랑 희중이 달라요. 희중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거기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걸 하나님께서 그 시에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읽고 주님 어디 나눌까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제 주님께 물어요. 아, 오늘은 뭘 나눌까? 오늘 뭐에 초점을 맞출까? 첫째 시간은 뭘 할까?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 주시는 현장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우리 목사 보고 간증 하나 하라고 그럴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울까봐 오늘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간증 시킬 때 짜고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해봐요, 바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와서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이번은 생각은 했으나 생략, 할 건데,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됨인 거예요. 그렇게 섬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9절 봤죠?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뭘까요? 유업이죠. 유업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후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재생산하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불렀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 8절과 9절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뭐 이걸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좀 풀어줬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소망이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복음을 궁금해하는 자에게,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이 생명되고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제 태어나기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네, 그래서 모욕하는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모욕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박해하는 자를 박해를 받은즉 참는 자가 되어야 해요. 비방을 받은즉 격려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뭘 할까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뭐 할 것이다? 감동을 먹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야 그거 이방인도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우리가 선대하는 거, 야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야. 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사랑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만날 수 있냐 하면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겸비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은 다르네 하면서 뭘 할까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나의 궁금함, 어쩌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달라. 그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된 것이 그것 때문에 복음화된 거 아닌가요? 뭐가 달랐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300년 동안 뭘 했어요? 학대했어요. 천대했어요. 무시했어요. 박해했어요.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들이 보이지 않는데 알아.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저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걸 알아요. 근데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로마인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고난을 받는데 뭐랍니까?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인내한다는 거, 인내. 근데 인내하는 게 어떻게 인내하냐 하면 그냥 평안하게 사랑으로 인내하고 있어요. 달라요, 인내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인내하면 막 열받고 막 이래가지고 악으로 갖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무시를 받는데, 압박을 받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섬겨요? 사랑으로 섬겨요. 온유함으로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섬겨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이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부를 다해서 속이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는 걸까요? 그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른 걸 보여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우리에게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뭘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씨름에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진보를 보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뭘 보여줄까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양선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를 욕하지 않아요. 맞대응하지 않아요. 이를 갈지 않아요. 뒤에서 뒤에서 중상모략하지 않아요. 뒤도 갖고 앞도 갖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겸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경주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그걸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그렇죠? 의왕에 사니까 감사한 거예요. 서울이 아니라. 왜냐하면 서울은 약잖아요. 서울은 약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출신이 경주 출신인 걸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경주는 특이하게 뭔가 어떤 이런 고도 천년의 어떤 이런 걸 은근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경주에 그래도 살았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 만나면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경주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경주스럽지 않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서 이것이 인격이나 인품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 다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메아리를 칠 수 있는 그 두려움으로, 혹시나 내 것은 섞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게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그게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더 깊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덥네요, 막. 더워요. 더우니까 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3절 다시 볼게요. 13절 그 다음 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찌꺼기 같이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더러운 것으로요. 그러니까 부정된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애굽은 뭘 섬겼냐 하면 동물들을 섬겨요. 동물 신으로. 그렇죠? 동물들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유대 민족은 뭘 하는 민족이에요? 목동, 목축. 이 양들을 잡고 죽이고 그래서 제사를 올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할까요? 무엇을 부정되게 여길까요? 동물을 잡고 하는 이 유대 민족을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안으로 문화 가운데로 같이 들어오게 만들지 않고 어디다 두는 거예요? 변방이라고 하는 한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와 다른 존재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저들은 섞였어.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되게 여기니까. 근데 이제 온 열방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죠? 부정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표현이 뭐냐면 뭘로 여긴다고요?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주석을 좀 살펴봤는데 주석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쓰레기와 같다. 이런 쓰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찮은 존재.
이제 된 것 같아요. 하찮은 존재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까요? 하찮은 존재로요.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까요?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깔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막 다뤄요. 예, 그러니까 교회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마치 더러운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그걸 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 받지 않음. 예, 왜 우리는 더러운 존재니까요. 예,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니까요. 우리는 만물의 실제로 찌꺼기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이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예, 사단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여론에게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정말 그렇게 사회에서 더러운 존재다. 찌꺼기 같은 존재다, 암 같은 존재다, 뭐 불필요한 존재다, 뭐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다, 뭐 파괴하는 존재다, 질서를 뭐 무너뜨리는 존재다, 뭘 유린하는 존재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서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울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갈까요?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비밀을 맡겨줄까요? 그렇죠? 그 순수한 자에게요. 근데 그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는 굴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충성된 자예요. 근데 그는 도리어 찌꺼기같이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웃어요. 사랑해요. 그를 축복해요. 복을 빌어요. 참어요. 그들이 눕갈 돌아가겠죠. 그렇죠? 핍박을 하는데 그냥 웃어. 평안해. 평강이 있어. 아니 넌 해. 우리는 그냥 기도할게. 우린 예배할게. 여러분 그들은 정말 막 미치는 거예요. 뭐 때리면 아프다고 좀 표현하고 같이 좀 맞대응도 쓰고 같이 욕도 하고 그래야 좀 자기도 덜 미안할 텐데 그걸 다 그냥 악으로 안 갚아요. 그렇죠? 선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걸 보여주게 될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때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야근 척하지 마세요. 야근 척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순수하게 엎드리는 것 이게 재생산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켓을 드는 게 강력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거 삶이라는 거예요. 삶. 여기 하나하나 다 보세요. 삶이죠. 삶.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생각이에요. 삶이에요. 삶입니다. 약하나 이건 뭐예요? 삶입니다. 비천하여 이건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었다. 이게 뭘입니까? 실제 삶입니까? 삶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이게 뭘입니까? 삶입니까?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가 뭘입니까? 삶입니까?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은 즉 참고가 이론이었습니까? 삶이었습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고했다. 이게 이론입니까? 삶이었습니까?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섞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이론으로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잔머리 쓰고 싶은 거예요. 좀 쉬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좀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초점을 나한테 두기 때문에 우리는요, 벗어나는 것이 뜻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 이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비밀은 못 맡겨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서 재생산하는 일꾼 엘샤다이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부어줄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때의 재생산의 그 비밀을 맡길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과연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은 누구한테 들릴까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에게 들릴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두 번째, 두 가지 섞여 사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온전히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올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비밀을 받았다,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때부터는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좁은 길을 걸어가길 주님은 요구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 쓰냐면 성령을 받는 게 쉬우냐, 성령을 유지하는 게 쉽냐. 받는 게 쉬워요, 유지하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쉬운 거예요. 유지하면 뭐가 들어간다? 대가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 전에는 대가지불 안 해도 돼요. 어떤 대가? 그냥 막 소나무 하나만 뽑으면 돼. 근데 소나무 하나 뽑은 다음부터는요, 계속 소나무 심어야 돼. 계속 소나무 심어야 돼요. 유지가 힘든 거예요. 난로를 폈어요. 그 난로 피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단추만 누르면 때가 되면 떨어지면 기름을 계속 부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난로 하나 사는 데는 그냥 목돈 한 번만 딱 쓰면 돼요. 근데 푼돈과 같은데, 물론 푼돈은 아니지만 푼돈과 같은데 계속 저걸 유지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계속 대가지불 해야 돼요. 요새 한 통에 얼마일까? 이제 올라가가지고 작년에는 2만 원 했는데 계속해서 대가지불 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난로값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가요? 기름값이요. 저 꺼티를 내면요, 난로값은 값도 아니에요. 계속 대가지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지불하는 삶을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요, 자원함으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맡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거랑 섞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정도에 뭘 난로를 켜,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뭐 할까요? 그렇죠? 그거를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완전한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